1960년대 미국의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엘러미다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운동, 식사 이런 것들이 그들의 건강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에 관련이 있는가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건강한 사람들, 장수한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흔히 엘러미다 7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계명을 지키던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고 장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몇 가지나 속하는가 한번 잘 세보십시오. 이들 7가지를 보시면 먼저 이들은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 동안은 수면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푹 주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대신 간식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했고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주 또는 적정량의 음주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7가지인데 4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평균 22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28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리고 7개를 다 지키는 사람들은 적어도 33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누구나 아마 무병장수하길 원하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뭐 술자리 같은 데서 회식 자리에서 건배할 때 그렇게 건배사를 한다고 하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4일째 죽자. 이게 9988234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픕니다. 기력도 쇠해지죠. 나이살이 쪄서 자꾸만 배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저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러미다 이 7계명처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 그리고 걸그룹들 또는 운동선수들 보면 참 예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기까지는 피나는 훈련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참 예쁘죠. 예쁜데 그의 이렇게 키가 164cm라고 하죠. 164의 몸무게가
47kg 내지 48kg라고 합니다. 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피겨 선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몸매로 또 신체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몸을 유지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또 필라테스를 하고 계속해서 이 피겨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절제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런 몸무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몸을 간직할 수 있는 것, 늘 절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한식으로 든든히 그렇게 아침은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점심은 샐러드나 과일, 빵, 두유 같은 것을 먹고, 또 저녁은 과일이나 시리얼 종류로 그렇게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많아서 연습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저녁에 굉장히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밤만 되면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음식 이름에도 아주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만 봐도, 또 음식 이름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시차 때문에 소속사 대표와 이렇게 밤에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소속사 대표가 김연아 선수를 향해서 웃기는 짬뽕이야 이 말을 했더니, 이 김연아 선수가 야 짬뽕 먹고 싶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밤에는 음식 이름만 나와도 먹고 싶다, 정말 조금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입에 음식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죠.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 어떤 절제와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믿음이 성장하거나 그냥 거저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받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평생토록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기억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특별히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서는 모세의 두 편의 긴 설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2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11장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내주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받은 축복과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백은 망덕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내게 좋지 못한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 그것은 어쩜 그렇게 잘도 기억하는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지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자녀들은 잘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게 했던 것들만 기억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추억, 좋은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녕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기억한다면 그 삶에는 결코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는 평생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은 아내요 남편이겠습니까?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내요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더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그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에 의해서 무려 44명이 죽고 맙니다. 44명만 살아남죠. 다 죽고. 지속되는 흉년이 끝나고 3년째 되던 해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즐거웠죠. 계속 흉년이 들다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수를 앞에 두고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벌레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그동안 그렇게 잘 여무는 곡식을 다 이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새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참새떼가 날아왔는지 하늘을 뒤덮듯이 많은 참새떼가 그곳에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벌레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큰 소리로 서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청교도들의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 살아갈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규칙은 지키면 복이지만 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킬 때 많은 혜택을 보지만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교통 신호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에 나가보면 가끔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직 한쪽만 보고 그냥 다른 편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되실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약 바쁘다고 급하다고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5분 먼저 가시려다가 정말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규칙을 지키는 것, 기다리는 것 좀 힘들죠. 우리 동네 같은데 신호등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신호등 안 지키다가 또 시내 나가서 신호등 지키려면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킬 때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신호등과도 같은 거죠. 이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규칙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속에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태리와 프랑스의 그 국경지대인 몬데인이라는 곳에서 큰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를 기해서 이 국경을 지키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죠. 특별 휴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데 너도 나도 고향에 가고 싶은 바람에 기차에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이렇게 채워서 타는 것입니다. 타면서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로 붐비게 들어탔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향에 돌아가서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사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급경사라도 만나게 되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없으니 내리라고, 늦게 타신 분들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한 장교가 권총을 들이대면서 기관사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출발하지 않으면 그냥 총으로 쏘겠다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기관사는 이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급경사에 다다르자 이 기차가 그만 탈선을 하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까?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대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 이 규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축복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고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그런 선데이가 소년 시절에 교회에 등록했을 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앞으로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5분씩 하나님께 대해서 전해라. 전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분씩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을 보여라. 그러면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년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빌리 선데이는 이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된 미국의 깁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냐, 가난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라고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고,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셋째, 하나님만을 믿고 의심하지 말 것. 이게 그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깁슨에게 이야기했더니 깁슨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소. 당신은 아직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정말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